구절 한 절만 저희 같이 합독합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또 흡족해 하셨다. 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이 창조 이런 말 안에는요 부족함이 없고 뭐 선하고 뭐 아름다운 그런 창조를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는 것뿐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질서와 순서가 바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안에서는요 그런 질서와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서와 순서가 없는 그런 창조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창조에서 이 질서와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74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계절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러분, 해양 이 공학자들이요 연구에 의하면요, 여러분, 바다에 거대한 파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파도 물 무게가 엄청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그 물이요 바다가 이 해안으로 쫙 밀려 들어온다. 그러다가 보면요 해안에 거의 가까이 오면 속도가 줄면서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밀려 들어오면요 해안에 남아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엄청난 그 물이요 바다 이 바위 같은 거 치면요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 엄청난 에너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너지가 처음에는 이 속도로 쭉 오다가 속도가 줄면요 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는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오는 에너지가 되었지만은 그 속도가 줄면요 이 에너지는 그냥 남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뭐 해양을 친다든지 뭐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파도가 해안에 오면 물론 이제 수심이 낮아져서 줄어들지만 반면에 그 에너지는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갑자기 에너지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로 하여금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로 그냥 땅을 다 부시고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자연 법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연 법칙이 이게 진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는 것, 자연을 보호하는 것, 이런 이유나 원인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알았다라고 해서 괜히 우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여러분 그런 질서, 이 자연 법칙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요 이런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사회에서도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질서가 있죠. 이게 깨지면 안 되죠. 그렇죠? 또뭐 아내와 남편의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종과 주인의 질서가 있고 여러분 통치자들과 국민들 사이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와 질서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뿐만 아니라 그럼 모든 일에도 질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사용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할 때도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품위 있게. 그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품위 있게라는 그런 뜻은요, 적절하게, 또 깔끔하게, 점잖게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요, 은사 집회를 이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는 뭐 동네에 무슨 집회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다 찾아갔죠. 포스터 붙어 있으면은 그거 기억했다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전에는 정말 이런 은사 집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요. 이제 은사가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다 세워놓고 이분이 말씀을 탁 하면요. 사람들 다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넘어졌다 금방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아요. 뭐 잠을 자는지 뭐 전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 입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입신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런데요. 이 여자분이 하나 이제 넘어져서 이제 일어나지는 않는데 입신을 하셨는데 그분들 말씀드리니까 근데 이 여자분이 민망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누워서. 그러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분이 요단강에 도착해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강사 목사님 꿈보다 해몽이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기에 민망했다. 굉장히 민망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와 질서는 하나님 창조의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도 이 순서와 질서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창조 섭리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순서와 질서는 우리의 삶의 안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뭐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뭐라고요? 줄 잘 서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 훈련소에 가면요 뭐든지 줄로 끊어요. 그래서 뭐 저기까지 선착순 그러고 열심히 뛰어가서 맨 앞에 딱 가서 쫙 섰다고 그 사람이 뭐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 그는 조교 마음입니다. 교관 마음이에요. 자, 뒤에서부터 맨 끝에서 5번째 쉬고 나머지 다시 원에 치고 열심히 뛰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눈치껏 줄을 잘 서야 여러분 밥도 빨리 먹고 목욕도 먼저 할 수 있고요. 편한 고집을 여러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나 질서는요. 어떤 우리 윤리의식이나 인생의 처세술,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 섭리에 따르는 순종된 삶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정이고 행복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정되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차례와 기다림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차례와 기다림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차례와 기다림을 안다. 이건 뭡니까?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위치를 알아야 차례와 이 기다림을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위치를 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위치를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이게 잘 교육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요 참 인상 깊은 것이요. 이 애들이 참 줄 서기를 잘해요.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도 뭐 이제 미국에 대부분 이제 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줄을 서요. 그럼 차가 와서 그리고 선생님 눈치하면 섰다가 문이 열리면 눈치하면 쫄로 가서 그 차에 타고 그 다음 또 차가 오면 눈치하면 그 다음에 애가 또 와서 타고 뭐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교육에서는 이 줄서가 차례에 기다리는 것 이것을 사회생활의 기초로 시작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교육은요 그냥 단순히 사회의 질서를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윤리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 교육이에요. 여러분 청교도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미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사회의 기초로 세우고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은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교육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은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잘 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앙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질서와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 수준으로 말하면요 한국이 더 높아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대학 진학률이 한국의 80%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단한 겁니다. 어느 나라가 이 정도 뭐 지금은 뭐 거의 다 대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질서 수준은요 미국을 못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발점이 다르니까 시작이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은 무조건 제일 먼저를 가르치죠. 제일 먼저.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이 가리지 않게 되어지고 여러분 빨리가 가치가 되어집니다. 빨리. 그렇죠? 내가 제일 먼저. 뭐 질서보다 앞서는 이 빨리라는 가치가 앞서는 그런 사회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동남아 같은 거에 여행하면 식당에서 뭐 주문하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딱 한국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빨리. 우리 얼굴 처럼 빨리. 야, 제가 뭘 아는 거야. 그럼 팁 주거든요. 한국 사람 기질은 아는 거예요. 빨리 제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건 제일 또는 먼저가 우리의 믿음까지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헌금생활, 봉사생활 또는 성경 기도에서도 내가 제일 먼저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질서와 순서를 안다는 것은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죠. 이것 하다가 저것 하고요. 일을 하다가 까먹어요. 그렇죠? 정작 먼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뭐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것이 뭐 사회 이 부진화가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순서가 있어요.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지를 잘 구별하고 여러분 따르는 것 이것도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절 보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죠.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크니까는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치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은 함정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가치로 매겨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 있고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이 질문한 대로 만약에 대답을 하면요 이들이 쳐놓은 물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첫째, 둘째 얘기했지만 둘째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와 같다. 그렇죠? 분명히 순서를 말씀하셨지만 가치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 또 형제 사랑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서는 있지만 가치는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가치는 똑같이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는 가치의 순서가 아니라 질서의 순서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가치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질서에 따라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돈이 있고 누가 좀 힘이 있고 누가 좀 빼꾸랑 누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여러분 앞에 순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만약에 교회가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얼마나 좀 슬프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질서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큰 오해가 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기독교가 정말 몰상식한 그런 종교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이것은 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부모 사랑하는 거나 자식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질서를 말씀합니다. 가치에 따른 순서가 아니라 질서에 따른 순서가 더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보고 어떻게 자식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가? 우리 주님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질서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질서를 따지면 모든 사랑의 우선순위가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위층으로 올라갈 때 어디로 올라갑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죠. 자, 여러분 계단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밑에 단부터 밟아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이 밑에 계단보다 윗 계단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순서예요. 뭐 높이 있다고 야 저도 높아 더 중요해 그게 아니거든요. 밑에부터 밟아 올라가야 하는 순서가 있어야 제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지 않거든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이나 부모 사랑이나 자녀 사랑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헌금, 봉사, 구제, 선교 이런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이 먼저 여러분 이게 헌금, 봉사, 구제, 선교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냥 이게 순서인데 이게 나에게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몰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속상해, 마음에 시험이 들어, 마음에 막 삐져,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혼동이 생기고 여러분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모르게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서에 의한 순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경배로 나타나죠.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경배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섬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사랑은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동등한 거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경배로 나타나는 거 있고 우리가 형제사랑을 섬기고 나타나는 건데 그건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섬기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앞서서 모든 일을 다 일사천리를 처리하고 다 내가 다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주변에서 모든 일들을 그냥 착착착착 일을 처리하는 것. 자 여러분 그런데 섬김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섬기는 겁니다. 남들이 못하는 거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서야 할 자리를 그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섬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가 그 일을 함으로 보람을 느끼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이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거니까 손을 놓고 있으라 그 말씀입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몸을 손 놓고 있자 이 말씀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집에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 알아서 다 먹여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우선순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순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자. 여러분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죠. 아니죠. 야 우리 여러분들 정말 수준이 대단하시다. 분명히 저는 이 말 정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이걸 포트에서 신전해드려요. 근데 여러분 왜 살아야 합니까? 이거 큰일 나네. 여러분 아까 그 말씀 바로 뒤에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 눈과 여러분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습니까? 안 먹이시겠습니까? 먹이시는 거예요. 저 먹기 위해 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삽니까?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바로 옆자리에 놓다 이런 뜻이에요. 또 반복하다 더 많이 놓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복해서 우리 옆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엉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질서 안에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도요. 그런 복도 이게 엉키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질서와 순서를 잘 깨달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찾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 항상 그 쉽게 답 내는 법 가르쳐드렸죠. 여러분 헷갈리면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서 야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저걸 먼저 해야 되나 그러면 야,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가 되어집니까?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정하고 가치를 정하면 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의 삶 속에
질서의 우선순위가 깨져 있습니까? 잘못된 거 있습니까?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평강이고 하나님의 복될 섬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바른 질서의 신앙으로 바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으로서 또 하나님의 병과 또 우리의 성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